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주예인분들하고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이제 세 밤만 자고 나면 성탄절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어릴 때의 그 기분은 사실은 안 나죠. 그 감정이나 그 느낌이나 그 기대감은 나질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3일 뒤에는 주님의 성탄일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류의 참 소망과 평화의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창세 이래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죄인의 신분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제목의 주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당시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받아들인 행위가 자랑이 될 수 있다? 없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자랑이 아니라 무엇이다? 오직 감사뿐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갖가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 이 범사, 이 갖가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가난한 데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병까지 들어요. 몸에 병이 들어요. 가난한 데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난도 와요. 고통도 있어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심지어 환난도 받아요. 또 핍박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갖가지의 범위가 바로 이런 상황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답답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거 감사 안 나오죠.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부터 나오죠. 불평, 불만부터 나와요. 이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의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해야 한다. 뭔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 내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이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는요 18절 말씀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언급한 말씀들이죠. 특히 16절, 17절에 기록된 말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과 연결되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늘 기뻐하는 생활, 꾸준히 기도하는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한없는 감사의 생활, 이 생활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마다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마땅한 당연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며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의도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다. 다만 값없고 대가 없이 거저 주셨기에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선물입니다. 본문 8절에 의한 믿음과 은혜는 서로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아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 수고, 애씀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정말 기뻐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에 의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우리의 신분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변화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은혜, 바로 그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이미 하늘나라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를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얻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처럼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가시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참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참교회, 그 불가시적이고 무형적인 교회, 바로 교회, 유형교회든 무형교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그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선행,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전제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상고하고, 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비로소 영적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사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안 된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자인데 왜 스스로가 자기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수고해야 영적 통찰력이 생기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영적 통찰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을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여러분, 이 칼날 같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칼날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죠. 저도 경험 못 해봤지만 그 칼날 같은 정말 그 예리한 복음, 그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 수고가 없이, 말하자면 그 기름진 영적인 포만감, 난 이 정도면 됐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데, 이런 영적인 포만감을 느끼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항상 누구 볼 것 없어요. 누구 볼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나 자신, 나 스스로에게 마치 칼끝을 드러낸 것처럼 그런 그 긴장감, 그런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음을 여러분은 이미 아시지요. 이 두려움과 떨림의 태도는요, 바울이 사용한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이 겸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지체들 앞에서 그렇게 자리해야 하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겸손한 마음, 겸비한 자세,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빨간색만 같이 한 번 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애씀, 우리의 수고, 그것으로 너희 구원을 획득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성령님의 유효한 역사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의미, 그 방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요. 시작.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한 번 더,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라. 자,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지역 사회에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구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그런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협력해서 한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다 개선시켜야 한다.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너희가 나의 자녀들처럼, 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는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며 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신, 특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계속합니다. 계속 실수하죠. 그럼에도 거듭나고 새로워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되 어떻게? 자발적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나온 그 열정으로,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지성이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생각하며 사셔야 돼요. 이 시대는 생각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신 이 지성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이제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보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또 죄악된 이 세속적인 옛 사고방식을 이제는 좀 버리고 이제는 좀 멀리 좀 던져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새로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발견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삶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잘 느끼지도 못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좀 괜히 이게 좀 성장해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듣게 되죠. 여러분 세미한 음성의 의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냐면 낮고 고운 목소리, 부드럽고 조용하며 여린 목소리, 그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거죠. 세미한 소리는요, 세미한 음성과 다를 바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고요하게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듣는 법을 기꺼이 배우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2절 이하에서 이런 내적이고 이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이고 내적이고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누구누구야, 사무엘아 부르듯이 창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예는 저는 그렇게 잘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에 따라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저렇게 해라,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고, 특별히 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개인을 충분히 만나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지혜, 그리고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가야 할 바른 방향, 그것을 모색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하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조차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려주신 선물이다. 그분이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내서, 뭔가 훌륭한 일을 내서, 뭔가 잘해서 그 대가로 받은 급여, 봉급, 월급 아니다. 그거 아니다. 보수가 아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삶을 살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말해주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2장 11절 12절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밖에 있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된 백성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느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렇게 태어났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 지체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장 13절부터 22절에 의하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우리 바뀌었다. 우린 다른 사람 됐다. 우린 새 사람 되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19절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바깥 사람 아니에요. 우리 외인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외인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패밀리다. 이게 우리 한빛전능교회 지체들의 무엇입니까? 정체성입니다. 게다가 20절에 의하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또한 베드로에 의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존재,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더 이상 무슨 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런 복의 복을 받은 저희들, 이게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신분의 상승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고 인격적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이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유형교회로 존재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우리니까. 우리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 한계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성전, 즉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 교회, 눈에 보이지 않고 비가시적인 무형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완전하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그러나 뭐 할 수 있다? 성숙할 수 있다. 여러분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러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분에 맞게 사셔야 돼요. 그 신분에 맞게 말해야 돼요. 그 이전에 신분에 맞게 생각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뭔가 다른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다른 존재, 그게 구별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뭔가 달라라는 인정을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나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 아직 내 못난 자아가, 이 못난 자아가 나를 붙잡잖아요. 이 발목을 언제나 붙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이 못난 자아가 완전히 해방되는 날, 그때가 언제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숙을 위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겠죠. 그냥 여러분 예배 자리에만 온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믿는 자답게 살아내셔야,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지체가 있잖아. 내 옆에, 앞에, 뒤에, 주위에 우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굽어진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고, 우리가 힘에 빠져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어깨 만져주고, 손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잖아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태영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려 기도해 오셨어요. 저는 그분의 공로에 우리 지 목사님의 그 애씀과 수고에 그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 너무나 지금 편하게 가고 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그 상까지,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박종호 씨, 박종호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네, 그분이 64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만 가사를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부르고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